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느껴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나의 외적인 자원과 내적인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외적 자원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내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외적인 자원과 내적인 힘 다 있다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또 반대로 내적인 힘만 있고 외적인 자원이 없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든 돌파해내려고 애를 쓰기는 하겠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원도 없고 힘도 없다. 아마 이 사람은 문제에 푹 빠져서, 아마 서핑을 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 푹 빠져서 물만 먹으며 어쩌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삶을 위협해오는 문제 앞에서 걱정이 되지 않거나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을 가진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풍랑으로 배가 뒤집히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제자들 사이에서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 주님이시거들랑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는 정말 뜬금없는 도전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 상황에 맞서는 이 마음과 태도의 차이로 인해서 아마 훗날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겠죠. 죽다가 겨우 살아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 진짜 문제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전 설교에서 우리는 삶에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 밀려오는 파도를 탓하기보다는 마음과 태도의 이 도체 방향을 잘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태도이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명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거셀 때, 파도가 너무 거셀 때에는 이 삶의 돛을 조절하려는 이 노력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두렵다는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은 또한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 다시 말해 문제에 맞서려는 마음은 있지만 문제를 이길 힘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길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전능한 존재,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자원도 충분하고 내적인 힘도 충분하다면 사실 우리는 걱정할 길이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그냥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문제가 우리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일 때 우리는 걱정이라는 걸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서고 있는 문제가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그때가 바로 문제 상황인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신지, 나를 사랑하신지 나는 모르겠다, 그냥 이 문제가 내게 커 보일 뿐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것인가, 사실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군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10절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비록 그들이 깊은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하기는 뭔가 좀 어색한 전후의 문맥적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일생을 잔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잔꾀가 통할 때는 여러분 그 잔머리로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잔머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을 보면 베델에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내게 삶의 길이 되겠다라고 그가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잔머리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길 때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는 문제 극복의 길을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잔꾀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에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야 할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부르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울, 그를 피하여 젊은 날을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한 절의 성경 구절 안에서 그는 아뢰었다, 부르짖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에 맞설 수 있던 그 용맹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인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그의 일상의 기도와 그 응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8절 이하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광풍 때문입니다. 물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14장을 살펴보고 있는 바로 이 놀라운 파도, 내 삶을 뒤집어 삼킬 것만 같은 파도, 이걸 이 시편의 저자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통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광풍을,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물결을 넘어서서, 그 잔잔한 물결을 넘어서서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주제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진 성향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는 결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늘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문제에 맞설 수 있고 마귀에 맞설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의 배짱은 어디에서 오냐? 이 결단에서 오는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했고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말하기를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더 옳다.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배짱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확신과 결단이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확고한 결단을 가진 사람에게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피곤함과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고 누가 보더라도 성실하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생을 일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에게 과연 기쁨이 있나? 즐거움이 있나? 싶을 때가 아마 있는 어떤 분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 어떤 분들은 참 재미나게 사는 것 같다 싶은데 가만 들여다보면 성실함과 근면함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실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삼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잘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기력증 또는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에너지와 동력, 동기부여 되지 않는 뭔가가 없어서 성실해야 되겠다, 근면해야 되겠다, 바른 길 가야 되겠다는 결심은 있지만 이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역동적인 간섭과 은혜가 없으면 사실 이 결심도 점점 흐려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저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기도와 응답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삶의 윤활유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억지로 해야 할 의무,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에서 구하여 받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힘은 분명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에 견고히 서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의 삶은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든든한 집 안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의 노래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기도와 응답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난 당신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 바람 피지 않아, 양다리 걸치지 않아, 여러분 성실할 수 있지만 만날 때 행복한 건 성실함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고 가는 사랑의 말이 있어야 하고 주고받는 선물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할 때 스킨십이 두 사람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우리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도 성실하시고 나도 성실하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부유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견고함을 지킬 수 있을런지 몰라도 견고함 위에 부유함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어에서 오는 겁니다. 사랑의 고백. 내가 주님을 향해 말을 하고 주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내게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어루만지신다라는 그 느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하늘의 저수지로부터 이 땅에 있는 논에 그 물길이 흘러 들어오는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에서 기도라는 방법을 넘어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마음 상한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돌려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에 응답이 없어 내 마음이 상했다고 할지라도 기도해봐야 별것 아니더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만약 거기에서 기도를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진짜 하늘과 이어질 길을 내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마는 것이다. 어디론가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내가 걷어차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유는 내게 있지만 응답의 자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잘 못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최소한 기도를 목적으로 어느 자리에 주저앉기라도 해보고 여러분 어떤 시간을 가져보기라도 해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광화문 나가면 시위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외치는 시위도 있지만요, 침묵 시위도 있습니다. 꼭 내가 마이크를 대고 확성기를 대고 외쳐야만 시위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 와 있다, 나는 여기 서 있다, 내 뜻은 이것이다. 여러분, 작은 판넬 하나 들고 입 다물고 마스크 쓰고 X 쳐놓고 여러분 그냥 서 있어도 사실 그것도 시위입니다. 일컬어 1인 시위, 침묵 시위 말이죠. 여러분, 기도를 꼭 잘해야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유창해야만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길어야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외쳐야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죽치고 앉아 있어도 기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이 소원 때문에, 이런 열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파도를 올라타든 아니면 호수 위를 걷든 아니면 바다에 길을 내시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되는 것들을 사람에게 자꾸 말을 하면 그거는 불평입니다. 또는 하소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행위를요 그냥 하나님께 하면 그게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그러다가 어떻게 살래? 밥은 먹고 살겠냐? 그래가지고 되겠냐? 뭐가 되겠냐? 라고 말을 하면 이게 잔소리예요. 그런데 이 잔소리를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 밥은 먹고 살까요? 이래가지고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염려와 걱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염려와 걱정을 말하면 이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나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반응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 습관적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입에서는 늘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감싸 안는 듯한 말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이렇게 찌르듯이 정죄하듯이 말하는 습관을 가진, 그게 우리의 습성인 거죠. 똑같이 우리도 문제 상황을 만나면 걱정과 염려와 불평이 먼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순간 바로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기도해야 되는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극단의 두 부류를 나누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 그런데 라고 뭔가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지. 여러분은 어디에서 마침표가 찍힙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런데 뭔가를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되고 걱정되는 줄 아는데 그럼 기도해야지 라고 거기에서 마침표가 찍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침표는 어디에서 찍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맞서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문제, 그게 바로 염려거리, 걱정거리이죠.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이런 걱정거리, 염려거리, 고민거리라는 문제를 처리할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말하는 거죠.
오늘 찬양을 시작하는 첫 노래 불렀던 그 가사가 아마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수준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듣기 제일 싫어하는 간증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맞게 주셨다, 이런 말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기도 이상으로 능히 행하시는 분이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우리 혜성 가족들은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앞에 문제, 병거부대라는 뒤의 문제, 그 사이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 믿음의 부르짖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말을 하죠. 부르짖기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10절은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들은 부르짖음 이후 기도해야지 그 이후에 어디에 마침표가 찍혔는가 하면 11절 이후에요. 그들의 말의 대상이 끝까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입니다.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죠, 여러분. 아니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사는 게 인간적으로 훨씬 낫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겨우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여러분 만남의 추락이 먹여가시면서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을까요? 아니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불구름 기둥을 앞세워 여기까지 오게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면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그들은 모세에게 이 말을 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모세는 이런 관점의 말을 합니다. 13절과 14절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상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모세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걱정이 안 되었을까요? 모세는 염려가 안 되었을까요? 모세 눈에는 홍해 바다도 안 보이고 이집트의 군대도 안 보였을까요? 똑같이 걱정되고 똑같이 염려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뭘 말하느냐 하면 염려와 걱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밀려오는 문제의 파도 앞에서 이 파도로 말미암아 예견되는 문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파도 앞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으면 예견되는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견되는 어려운 상황을 미리 말하는 똑똑한 사람이 될 게 아니라 그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똑한 사람 참 많아요. 경제 상황이 어떤지, 헌금 상황이 어떤지, 성도들의 숫자가 어떠한지, 오는 사람 얼마인지, 가는 사람 얼마인지, 통계가 어떠한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깊이 연구하고 분석해가지고 똑똑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문제 앞에서 내뱉는 우리의 말, 상황 앞에서 내뱉는 우리의 말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민감하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성 속에서도 보면 내가 내뱉는 어떤 말에 굉장히 민감한 어떤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 앞에서는 이런 말 조심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주제의 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에 굉장히 민감하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8절의 말씀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 앞에서 죽게 되었다 아우성치는 그 말입니다. 큰일 났다 아우성치는 그 말입니다. 예견할 수 있는 문제를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그대로 되게 해줄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와 이집트의 병거 부대를 바라보면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칠 수 있습니다. 그럴 자유가 그들에게 있고 그게 객관적 사실이었습니다.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여전히 또 하나의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그건 불구름 기둥이 여전히 그들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와 이집트의 부대를 보면서 걱정을 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이 불구름 기둥의 하나님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태도와 이 관점을 일컬어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도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보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하게 만들 거라는 걸 예견하는 것, 이건 인간의 지혜이지요. 당연한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럼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당연히 예견되는 이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실까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바다와 부대라는 이 객관적 사실, 그리고 여전히 불구름 기둥으로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객관적 사실, 동일한 객관적 사실 가운데 나는 어디에 의지할 거냐, 무엇을 더 기대할 거냐, 그 선택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움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감증의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도 느끼고 걱정도 느끼고 염려도 하고 불안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뭐가 차이가 납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 거야,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정서적 반응을 여러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 두렵다는 말을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걱정된다는 말을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지금 바로 이 주제예요. 말을 하되 사람들한테는 뭘 말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말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걱정은 하나님께 말하고 사람에게는 믿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공동체에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의 기도 혹은 믿음의 선포는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대상을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예견되는 걱정을 다 내고, 사람들에게는 걱정되는 예견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뭘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포하는 이 행위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입, 그리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불경한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우리 입에 달려있다, 우리 말에 달려있다, 우리 행동에 달려있다?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 혼자 아무 때나 막 행하신 게 아니라 항상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 그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보시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셨다. 따라하십시다. 간구하매 그 말대로. 여러분, 지금 이러한 재앙을 일으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이런 일을 이룬 게 아닙니다. 모세는 주술사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그 일을 행하시느냐?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가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앞세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앞세워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게 만들 수 있냐? 하나님이 누구를 앞세워 그렇게 일하시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문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말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출애굽기 14장 21절에도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내시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모세가 손을 내밀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말과 우리의 순종의 행동이 하나님에게는요, 기적을 행하는 계시 신호, 사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말하다, 제가 이를 풀어서 말하면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를 말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상황 앞에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걱정과 염려를 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시작하는 사인으로 여기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 현실 파악이 안 되어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할 줄 알아야죠. 아니,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집트의 병거 부대의 위용을 백성들이 잘 알까요? 모세가 잘 알까요? 모세는 왕자로서 그 병거 부대를 거느려 보았던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작전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거나 포위하거나 공격할 때는 어떤 전술을 써야 된다는 것까지도 아마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을걸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병거 부대를 구경은 했겠지만 전쟁하는 것이나 전술은 경험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더 잘 알죠.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 교회를 염려하는 것처럼, 자기 혼자 나라를 걱정하는 것처럼, 자기 혼자 이 상황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는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온갖 염려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말을 하고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뭘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전 자녀 교육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한테 네가 그 정도 공부해서 뭐가 되겠냐, 이래서 뭐가 되겠냐,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라고,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자녀들을 다그치기 위해 온갖 걱정되는 이야기를, 예견되는 문제들을 엄청 애들에게 쏟아냅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애들이 위축되는 거죠. 염려와 걱정만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야, 이런 문제도 기도되는데 기도하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자, 그래 놓고 애들한테 뭘 말해야 되는가 하면, 너 하나 절대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 네 성격도 하나님이 그렇게 타고나게 만드신 거다. 어떻게든 쓰실 거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야 아이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길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걱정한답시고 하는 모든 말들이 오히려 자녀들의 믿음을 깨뜨리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나는 너를 위하여서, 나는 너를 걱정해서 말한다 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의 믿음과 의욕을 다 짓밟아버리고, 그래 놓고 애들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애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시험만 앞에 놓으면 시험 치러 가지 예배드리러 안 오는 거 아닙니까? 문제 앞에 서면 여러분, 문제를 풀기 위해 사람 쫓아다니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누가 깨뜨렸냐? 우리가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됩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말한다? 하나님께 말한다. 믿음은 누구에게 말한다? 사람에게 말을 한다. 주제와 대상을 명료하게 붙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사람에게 말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말했다면 그 상대방의 대답을 듣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였으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그 기다림의 기간이 너무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자기 자신을 다그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신명기 3장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신명기 31장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우리 스스로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이집트의 군대는 너무 바짝 쫓아와서 이젠 죽게 되었다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야 스스로에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에게 자꾸 되새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는 뭘 말해야 되고 사람들에게는 뭘 말해야 되고 내게는 뭘 말해야 되는지 이걸 분명히 가지게 되면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 걱정, 불안, 근심에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내가 계속하면 내 안에 무슨 동기부여가 일어나나요?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일어납니까? 그걸 계속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침체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말을 계속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일하시진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불평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에게 일하시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사람에게 가져가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지만 그걸 하나님께 가져오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말할 줄 아는 사람, 믿음의 관점으로 사람에게 말할 줄 아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다독이며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자, 지금껏 우리는 다 염려, 걱정, 불안 다도 했고 기도도 다 했고, 여러분 내 자신에게도 무슨 말 했고 다 했던 말인데, 이걸 대상만 바꿔가지고 시점만 바꿔가지고 여러분 이것만 정리가 잘 되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지금보다 분명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여러분 염려 걱정이 아니라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걱정을 말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대와 가능성을 말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염려와 불안이 일어나는 내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만 선언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저자들도 내 심령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여러분 진짜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없으면 그런 시를 썼겠습니까? 있으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염려하냐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염려의 생각을 그걸 나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염려의 생각을 그냥 객관화해버려서 명령하세요. 왜 염려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믿음의 영이 여러분의 혼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정서를 지배하게 되도록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